오늘은 3권, 기독교 강요 3권 22장 3권 2장 3절 죄 죽이기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참된 회개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명해야 되겠어요. 무엇과 무엇인지 정윤. 참된 회개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 참된 회개는 무엇과 무엇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미나 몰라? 석준 참된 회개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 것. 참된 회개는 그래 나하고 눈을 맞추셨어. 우리 반장님이 확실히 연아 그렇지. 죄지기와 영살얘기. 이게 참된 회개잖아요. 하이델베르크 88문. 또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죄지기와 영살얘기. 이거는 멜랑톤이 한 얘기죠. 성경에서는 옛사람 죽이와 새사람 살리기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고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죄지기와 영살얘기. 이게 참된 회개죠. 신자의 삶, 경건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 죽이기를 지금 우리가 86쪽에서 합니다. 죄 죽이기의 정의는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이것이 죄 죽이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된 영의 슬픔과 두려움을 죄 죽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은 동시에 무엇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된다고요? 인간에 대한, 그렇지 정연.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참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증오하면서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참한 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상실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죄 죽이기를 다른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 죽이기를 다른 말로 난행고행이라고 하는데 난행고행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죄 죽이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ortification. 죄를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영의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게 죄 죽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서 자신 안에 죄가 혐오스럽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중생은 무엇의 회복?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정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것을 무슨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두 지식. 그렇죠. 두 지식. 두 지식이라고 그러죠. 이 두 지식을 갖게 되면은 무엇에 대한 지식도 갈망하게 될까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될까요? 네? 저기 뭐라고? 그렇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갈급해요. 그래서 중보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첫 단계가 죄 죽이기, 나는 고행이라면 두 번째는 영 살리기입니다. 이제 자신의 처참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히 찾게 됩니다. 이때 가지게 되는 또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지금은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 두려움과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갈망하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때 생명을 만나는 것을 영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생한 자에게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생한 자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서요. 86조. 참된 회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죄에 대한 싸움, 즉 죄 죽이기입니다. mortification입니다. 다른 면은 영살리기입니다. vivification입니다. 이건 멜라니톤이 한 얘기인데요. 혹시 어디서 한 이야기일까요? 그것까지 아세요? 멜라니톤이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무슨 고백서에서 했을까요? 멜라니톤은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에서 했을 것입니다. 누구예요? 아우쿠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서 했습니다. 죄주의와 영살리기. 자, 죄 죽이기라는 말은, 옛사람 벗어버리기라는 말은, 또는 난행고행이라는 말은 끔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죄와의 싸움은 불가피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 없애자, 죄 짓지 말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 죽이기라는 개념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은 그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 찬송이 보나르 찬송인데 82쪽인가 거기 찬송가 보면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찬송을, 가사가 그래요.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찬송을 안 불렀어요. 근데 이 보나레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그 언약도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쓸 리가 없어, 신학적으로. 근데 그걸 번역할 때 한국 가사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걸 알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돼. 82쪽 내가 요번에 다음 달에 찬송, 그거 찬송인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야기하고 불러야 되겠다. 어떤 뜻일까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거꾸로죠, 거꾸로.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죠. 중생이 먼저죠. 그런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믿음의 결과, 그렇죠?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가 회개이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가죠, 순서가. 근데 거기서는 찬송가, 우리는 이 찬송가가 그렇게 많이, 가사가 그렇게 나와요. 많은 곳에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회개가 나고요, 중생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중생은 무슨 회개라고도 이야기하죠?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누구시키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중생은 다른 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경진, 그럼 사람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무슨 회개라고 할까요? 피크가 좀 도와줘. 몰라요? 피크도? 그럼 정인이가? 그렇지. 사람의 측면에서는 참된 회개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면 사람의 측면에서는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삶, 참된 회개.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럼 모두 다, 회개의 삶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모두 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누구든지? 그럼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석준? 신자. 바로 그거예요. 근데 신자로보다도 구체적으로, 네? 선택된 자 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믿음의 혜택이니까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겠죠. 믿음의 결과지참 회개가. 믿음의 혜택은 뭐예요, 그럼? 믿음의 혜택은? 민아, 믿음의 혜택은 뭐예요? 그렇지. 믿음의 혜택은 칭의. 또 현실이 또 뭐가 있어요? 칭의 말고 믿음의 혜택이? 모르겠어요? 그럼 그 동생 해볼까? 칭의 말고, 믿음의 혜택이 칭의 말고, 칭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혜택이 칭의 말고. 네? 그럼 연아, 그 자매, 남매 다 시키네.
믿음의 혜택. 칭의 말고? 네? 뭐라고 안 들려? 자유? 믿음의 혜택. 우리 여기서 3권에서 처음에 할 때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믿음의 혜택은 칭의와 이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믿음의 혜택 경쟁 혹시 아세요? 그렇지. 예. 성화. 이건 조직신학적 용어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견인이다 또는 칼빈은 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의 혜택. 자, 그래서 믿음의 혜택이 칭의,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 또는 견인이기 때문에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회개는 칭의와 관련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진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중생은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생은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회개는 칭의, 즉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적, 외적 상징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가시적인 성례, 그렇죠.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례를 버려두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겠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중세시대 때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라고 그랬나요? 혹시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라는 거? 네? 면죄부도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뭘 가지고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고 그랬을까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면죄부도 물론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겠다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보석.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제가 시키는 거예요. 너 죄를 이만큼 졌으니까 주기도문 100번 외워. 아니면 저 고아원 가서 선행 100시간 해. 봉사 100시간 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는 성기순례 다녀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기순례라는 단어를 우리는 안 쓴다라고 그랬죠. 이건 죄들의 용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 은혜 받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성지순례예요. 근데 성지순례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그 죄들의 용서에 관련된 거예요.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기보다도 수도사, 수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수도회가 무엇일까요? 회라고 할 때 이것은 교단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뭔지 모르겠어요? 템플 기사단, 성전 기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 이렇게 빨간 이렇게 하고 칼 들고 투구수에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기사단 또는 템플 기사단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요. 오고 가면서 여관 은행업을 누가 했을까? 여관과 은행업 관련 너무 나갔나? 어쨌든 은행과 가면서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야. 영국에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오고 가면서 걸어 다니니까 그 돈을 많이 쓰고 잠도 자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호하려면 보호비도 좀 줘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걸 로마 가톨릭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은행업, 여관업, 식당 뭐 이런 것들. 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템플 기사단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템플 기사단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인지 아세요? 누구 시키죠, 이번엔? 저 뒤쪽부터 시켜야 될 텐데. 13일에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10월 13일. 싹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프랑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13일에 금요일이. 템플 기사단을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서 또 면죄부도 그렇고요. 고왕을 낸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고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면죄부도 그렇고 5가지 성례, 거짓 성례도 그렇고 성지순례도 그렇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 믿음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성찬을 이야기할 때 가시적인 것이 무엇이죠? 성찬을 이야기할 때 가시적인 것. 빵과 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빵이 말하고자 하는 내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빵이 말하고자 하는 것? 만나가 말하고자 하는 내적인 의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가 말하고자 하는 것. 포도주가 말하고자 하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피는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 피를 뿌리는 것? 그렇죠.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들의 용서, 제물의 피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례를 주신 것인데요. 외적 상징을 통해서 외적 상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표징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시적인 것을 중세처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믿음이 강화된다.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외적 상징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교인이 많아. 이렇게 어마어마해. 숫자, 규모, 가시적 외형, 물질의 번영,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외적 상징들을 가지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된 거예요. 이건 회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참된 회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외적 상징을 가지고 믿음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죽이기는 이런 걸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죄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거짓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랬어요. 같은 걸 지금도 여전히 중세교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요. 속고 있어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죄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성례의 시행이 그 의미를 알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자주 시행하지도 않고 자주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가시적인 외적 상징만 붙들고 있죠. 그죠? 의미도 모르고 참석해. 이것을 사효론, 사람에게 그 베푸는 사제나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효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효론, 무상적 은혜다. 그래서 성찬은 무엇과 연결되어진다? 참된 회개와 연결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고요. 죄 용서로 인해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또는 견인을 설명하는 첫 단계가 회개입니다. 성화를 설명하는 첫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삶. 그리고 두 번째 되는 단계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속죄. 뭐예요? 자기 부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뭘까요? 날마다 뭘 지고 비커머? 뭘 지고 경제는 차가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는 삶.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자기 부인, 세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요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회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회개라면은 참된 회개의 결과는 거룩한 삶입니다. 죄주기와 영살리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이 없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이 없다. 회개의 삶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서조차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무슨 회개의 삶이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책으로 돌아가서요. 첫째 줄 다시 볼게요. 성령으로 선하심을 향한 전환된 의지가 뭐라고 그러죠? 전환된 의지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전환된 의지는 의지의 변화가 뭐죠? 중생. 전환된 의지는 그 선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지성과 이성이 달리 판단하고, 그래서 지성과 이성이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게 하려고. 달리 판단하고 생각하면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중생한 자들은,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생한 자들은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룩한 삶을 혜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은 견인이라고 하죠. 내면의 죄와 싸움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죄주기라고 합니다. 지성이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심판을 받는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심판자라는 말은 복수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보다도 택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이고 대언자이지만은 중보자이지만은 이분은 다른 측면에서 유기된 자에게는 심판자요 복수자입니다. 그래서 복수자, 위로자는 같이 가요. 심판자와 위로자, 중보자는 같이 가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복수의 대상이 나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면 7가지를 통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 이게 참된 회개가 첫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첫 번째 단계 참된 회개의 삶.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미나? 두 번째 단계가 회개, 자기 부인. 세 번째 단계는 속전, 십자가를 지나는 삶. 그렇죠. 첫 번째로 7가지 측면으로 이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근심이 무엇인지 7가지 측면으로 자신의 회개를, 자신의 성화를 첫 번째 단계로 7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각기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읽어주세요. 누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 간절함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성급한 확신을 낳지 않습니다. 신중함을 낳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인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신중함을 낳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계속해서 얼마나가 7번 나옵니다. 얼마나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변증해요. 이 변증하는 것은 청결한 삶을 낳습니다. 청결함을 낳습니다. 청결을 낳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내가 싫다는 거예요. 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또 얼마나 분함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죠. 그 다음 얼마나 두렵게,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는 무엇을 낳느냐면 뜨거운 열정을 낳습니다. 뜨거운 부지런함. 자기 의무에 대한 부지런함을 낳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해야 살게 될 것인가. 사모하게 합니다. 그 다음 얼마나 열심히게. 이게 열정이네요. 열정 낳습니다. 자기 의무를 행할 때 열정을 낳습니다. 아까 위에서의 사모함은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요. 부지런함과 열정은 또 다른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열정을 낳습니다. 열심히 있게 하는가. 그 다음 벌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벌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게 됩니다.
엄격하게 살피는 것을 낳습니다. 엄격하게 살피는 것으로 자신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깨끗함을 보이게 되는가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가지고 내가 과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점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라는 것이 아주 절실하게 여기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심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심판주와 복수자와 연결시키지 않고 구속주만, 위로주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수자와 심판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죄 죽이기 하는 자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적하는 죄는 2가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반감과 적의. 이 적의를 가진, 적대감을 가진 이 죄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신에 대해서도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겪는 고통, 아픔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죄주기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자기 부인 말고 또 어거스틴은 극단적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영적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라는 측면을 늘 강조하죠.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 내 교회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교회 중심으로 점점 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혁교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돌보지 않고 우리만 지금 급하잖아요. 우리가 어렵다면 그들도 어렵다는 것을 늘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무언가 같이 콩이라도 반쪽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칼빈은 3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는 첫째, 의다. 의. 바르게 행하는 것. 의. 자기 부인의 열매는 의. 2번째는 사리분별. 사리분별. 3번째는 자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열매는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의, 사리분별, 자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를 치신 것에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과 이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 개혁신앙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삶은 없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전 생애를 드리겠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울분에 차가지고 내가 속고 살았다. 정의로운 사람처럼 개혁신학을 찾습니다.
비판적이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삶은 없어요. 그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혁교회들이 신자의 삶과 이론이 별개가 돼가지고, 신학이 별개가 돼가지고, 신앙이죠. 그렇게 삶은 신앙이죠. 별개가 돼가지고 따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개혁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나는 개혁신학 가지고 있다, 그게 전부예요.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는 것, 이것을 비하라고 그러죠. 비하, 육체를 죽이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콜라주의는 이성적 동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 이게 전부예요. 난 이런 교리 알고 있어,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전부입니다. 실천적인 삶이 없어요. 본을 보이는 신앙이 없어요. 지성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스콜라 신학이에요. 구속을 믿는다면 거룩에 참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회개의 삶이, 청결한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단시일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견인을 다른 말로 회개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심리적으로만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찬송만 드립다 불러요. 소리 질러서 기도, 막 울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카타르시즘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냥 마약처럼 중독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이에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삶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과 교회의 신앙생활이 하나여야 됩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삶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신앙의 주일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별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의 예배는 또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3일 만에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하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비하는 네 가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비하죠? 예수님의 비하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승기가 있습니다. 지금 낮아지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은, 비하는 뭐가 있어요? 네 가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 출생을 이야기하죠. 또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혹시 태켄 형제한테 물어볼까? 또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죠? 고난. 그리고요, 고난 다음에 경지 형제. 고난 다음에 예수님이 생애를 보면, 신형제 그 다음 또 시켜야 되겠구나. 신형제 안 시켰구나. 고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세 개 나왔어요. 고난, 성육신, 고난, 죽으심. 그 다음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원래는 있는데 빼버렸어요. 장사 되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입니다. 장사 되셨다는 부분. 그러니까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비야. 승기는 30분 다 돼서 안 되겠다. 승기는 다음에 우린 죄주기만 하고 있으니까, 비야만 하고 있으니까.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죽으셨고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죄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람은 현세욕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현세욕은 외적인 상황에, 외적인 동기에 자극을 받아서 현세욕이, 극단적 이기심이 자극받아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민감해요. 외적 자극에. 그래서 이 이기심이 외적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크나큰 위로를 그리고 힘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이거 오늘 설교에서 이거 본문 읽을 건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기능들이 부패한 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부단한 싸움이 바로 죄 죽이기입니다. 회개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온전하고 바른 것을 가지게 되는 것. 거룩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는,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 이거 죄 죽이기인데, 하이델베르크 56쪽인데 여기까지 3분만 할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죄 죽이니까. 하이델베르크 56쪽 56문 117페이지 요 읽고만 말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6문,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투쟁해야 하는 나의 부패성이나 나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2절 이항,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절대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전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37문 110페이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고난받으셨다는 의미는 첫째, 지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유일한 속죄제물과 같은 순환으로 그분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 몸과 영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6문과 37문, 여기까지. 다음 주는